나의 장소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아멘.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
기쁘게 찬양할까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마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십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한 번 더 진실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평생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평생토록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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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시는 길은 평안하셨나요? 아멘. 저는 이 예배 오기 전에 말씀 묵상을 하는데요. 역대상이었어요. 역대상이었는데 이제 계보가 이렇게 나오는. 근데 저에게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처음으로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한 지 몇 달 안 되는데요. 모태신앙이지만 부끄럽게도 말씀을 제대로 읽은 지는 몇 달이 안 돼요. 그럼에도 은혜였던 것이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역대상은 읽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한 지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가 지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하니까 그 안 되는 거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일단 이뻐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마음을 이뻐해 주셨고, 그 말씀이 읽히지 않으면 너에게 쉬운 말씀을 먼저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한 가지 아빠는 말씀이 잘 안 읽힐 때 아빠의 방법은 눈을 감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길 원한다라는 기도를 하신대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이제 말씀을 읽는 그 순간이 되는 거라고. 말씀이 무엇이냐? 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대화가 오갔는데 저에겐 너무 힐링의 시간이었어요. 아빠와 영혼의 대화를 한 것 같아서 이거 말할 계획은 없었는데 떠올라서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동역자가 가까운 동역자가 있다는 건 정말 주님의 큰 은혜 같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서로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뒤에 재범 청년님에게도 샬롬. 이제 막 오시는 분에게도 샬롬. 환영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갖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아멘. 저희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나의 아버지의 그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저희들의 소원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너무너무 연약하오니 저희들이 뜻이 되시고 그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듣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정으로 먹게 하시고 이 삶 속에서 아버지의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눈물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목표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두 번을 걸려 아버지를 주도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함께 계신 나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주님 아버지 영혼의 물들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아버지만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저희들의 영이 중심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사오니 아버지, 그 중심이 되기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전히 아버지께 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의 말씀 듣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진정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옵소서. 송재범 전도사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저희들 이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더욱더 알게 해달라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더욱더 알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아버지,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듣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자리를 구별하여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주변 이웃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323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다
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에 너희의 자손들이 너희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네, 여러분, 가끔 순종의 가치를 그저 수동적인 행동으로 가볍게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앞세워 이끌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환상에 사로잡힌 세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는 성령의 역사 또한 없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순종의 결정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순종을 통해 인류 구원의 거룩한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보인 제사장들의 헌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약궤를 메고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처럼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즉 그 순전한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 또한 그러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은 어느 날 어쩌다가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500년 전부터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구체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에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힌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징벌하셨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4대 만에 큰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와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5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꿀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약속을 하고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결국 지키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세기가 흘러도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역시 역사 속에서 지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약속을 상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을 보시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산들과 언덕은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고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한 바를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언약을 맺으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마침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너기를 마치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시면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명령대로 먼저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를 대표해 뽑힌 12사람은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가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 앞에서 각 지파의 수대로 돌 한 개씩을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어깨에 메고 나올 정도면 제법 큰 돌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기념비는 어디에 세워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자기들이 유숙할 곳입니다. 8절을 다시 보시면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했던 곳은 요단 건너 여리고 동쪽의 길갈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보시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기념비를 왜 유숙할 곳에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그 유숙할 곳은 사람들이 오가며 자주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선악과와 생명과가 아담과 하와가 언제나 볼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었던 것처럼 기념비 역시 사람들이 쉽게 잘 볼 수 있는 곳에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요단강을 건넌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들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자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채 사흘도 되지 않아 마라에서 목이 마르자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서운한 것들, 상처받았던 것들은 쉽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감사는 아주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감사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감사하십시오. 지금 당장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헌신해야 합니다.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사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기념비를 세우는 일보다는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당장 가족들이 머물러야 할 그 천막들도 쳐야 했을 것이고, 그리고 가축과 가재 도구들을 챙기느라 한창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념비를 가장 먼저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바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랜 시간이 흘러 너희의 자손들이 이 돌들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거든 이렇게 답하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어서 또다시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이렇게 알라라고 합니다. 본문 22절 2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흐르는 요단의 강을 마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가슴의 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내게 행하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금세 망각해버리기도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내 자녀들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맛볼 수 있는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십니까? 세상이 주는 만족과 감히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 흘렸던 적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큰 은혜들을 나홀로 간직하고 나홀로 감사하다고 끝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손 대대로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말해줄 은혜의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고생한 것만 실컷 이야기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행하신 일들, 친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후일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은혜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은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단순히 과거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단순히 과거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는데 온 세대에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이 알려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사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은 자신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을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2장 10절을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지도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음 세대를 만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후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즉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언약 백성이며 언약에 속한 자라는 정체성을 잃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대신 그 지역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강한 손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생생하게 경험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든든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역량을 집중해 다음 세대에 헌신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한 그 기념비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우리 삶에 일어난 문제나 고난, 인생의 상처,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역경이 단지 어려움 자체로 끝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이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평탄하게 살아온 인생에는 내세울 만한 인생의 기념비가 없습니다. 고난을 겪고 풍랑을 직면하고 홍해를 만나고 요단강을 마주해야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기념비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왜 내게만 고난이 오냐고 불평하는 대신에 이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마지막 이유는 영적 무장과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40년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을 물리치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것에 대해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홍해의 기적은 요단강의 기적과는
그 규모나 상황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홍해의 기적 이후에 어떤 기념비도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국과 광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곳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머물며 살아갈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라 하지 않고 단지 그 일을 기억하라고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에야 비로소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이 영원히 머물러 살 수 있는 약속의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길갈은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몹시 중요한 교두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는 영적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 재충전과 재무장을 위해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념비는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다음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는 영적 전쟁에 있어 이 기념비가 영적 무장과 영적 충전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는 전쟁을 할 때 승리한 지역에 머무르지 말고 다시 길갈의 진영으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1절에서 4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한 지역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다시 그 땅을 뺏기지 않고 전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다시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길갈에서 영적 충전과 영적 재무장을 할 수 있는 기념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길갈로 돌아와 기념비를 보면서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하신 신실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건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일의 전쟁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충전이고 영적 재무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강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될 때입니다. 그러면 누가 강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강자의 조건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은혜는 바로 이런 자의 것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꿈을 꾸며 무엇에라도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역전을 꿈꾸며 기대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신실하심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가장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이러한 은혜의 기념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다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도전하게 만드는 은혜의 기념비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후일에 내 자손들이 물려줄 수 있는 기념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그런 기념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에 대한 기념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숨길 수 없고 오히려 자랑해야 할 은혜의 기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이 그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함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에는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의 기념비를 세워가고 있고 계십니까? 모두가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는 도무지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때 삶의 목적을 잃고 혼돈에 늪에서 허우적대며 절망하는 이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의 인생의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어 이 세상을 밝히 비추길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에도 이 모습들을 본받아 진리의 횃불에 불을 붙여 이 세상을 밝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고 씨름하는 여러분의 인생과 과정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인한 인생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잔치공동체의 주의 손이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그리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들은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를 마음에 읊조리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마지막으로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저희들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를 흔적으로 남겨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같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이 자리를 구별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 절망 가운데서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비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것들을 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능력이 부족하지만, 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힘과 지혜로 말미암아 그 비전들을, 그 사역들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주님의 손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그것들을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도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들이 하나님 온전히 잘 전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세대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올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이 내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마음은 함께하고 있지만 멀리 계신 도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도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신 그 사역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아오는 발걸음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히 잘 지켜주시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어줄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